여러분은 오늘 교회 오실 때 핸드폰으로 무엇을 보고 또 듣고 우리 교회로 발걸음을 하셨나요? 저는 집에서 이 교회로 올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찬양을 들을 때도 있고 말씀을 들을 때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가요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확실히 우리는 이전 세대보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그리고 더 가까이 말씀을 접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비례해서 많이 들으니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신앙도 비례해서 성장했을까요? 여기에 있어서 아마 그 누구도 쉽게 네라고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전히 교회 안팎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은 있고 그 문제는 신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더 많은 종류의 복잡한 신앙적인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를 지적하기를 성도들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말씀을 올바로 말씀을 듣는 성도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입니까? 저는 이 시간 올바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올바로 말씀을 듣는 성도는 마음속의 죄악을 버림으로써 성내지 아니하고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게 됩니다. 다 함께 본문의 말씀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야고보는 그가 기록한 대로 흩어져 있는 12지파 곧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실상 이 편지의 큰 주제인 행위와 믿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주 실제적입니다.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그 믿음은 헛것이다. 등등 그 말씀들을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본장에서 그 말씀을 신중하게 들어야 할 것이다 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19절의 말씀처럼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 듣기는 속히 하라는 것은 이 듣는데 열심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데 열심히 있어야 한다. 신약 시대나 지금이나 이 더해진 말씀을 보면 빨리 말하고 쉽게 성내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한다라는 이 말과 같이 성경이 이 말과 관련된 말씀을 내어놓는 것은 상당한 많이 있습니다. 또한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하였는데 이 성낸다라는 것은 이 자신의 가진 기질 이런 성격들을 아주 표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소위 화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화를 안 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도 더디하라고 한 것인데 되도록 성경은 분을 내어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내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긋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슬기라고 하였습니다. 또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은 사람의 판단을 순간적으로 흐리게 하고 그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야고보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질, 그 화는 무엇으로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제거했을 때 가능하다 하였습니다.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은 죄악된 인간의 본성에서 시작되어서 입과 또 그 행동으로 죄로 물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위로부터 온갖 은사와 선물을 받은 빛된 자녀들은 새 사람을 입음으로써 이를 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너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죄악의 분화고 속에 살고 있는 인생들이 택한 자들이 심기어진 말씀으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이루어 이제는 그 말씀을 받을 때 순종하는 말씀으로, 온유한 말씀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아무리 성도라 할지라도 이 죄된 본성에서 자유할 수 없는 바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그 혈기와 악이 있을지라도 진리의 말씀이 심기어진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온유함으로 받게 된다고 야고보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경양 강단을 통하여서 매주 말씀을 받습니다. 담임 목사님 그리고 또 후임 목사님을 통하여 또 세워진 부교육자들을 통해서 새벽과 밤낮으로 설교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때 그 말씀들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작용을 합니까? 알기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볼 때 우리의 심령이 찔림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도전이 될 때가 있고 크나큰 위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그 말씀이 나를 회개케 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로 나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지 아니한 말씀은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게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그 자리 잡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내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오고 도전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성령이 있지 아니한 자들, 하나님이 없고 자기애로 가득 찬 성도들은 그 말씀이 절대로 달게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그 들려지는 말씀은 자신을 해치는 말씀이고 거짓이고 화만 나게 하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받고 계십니까? 벌써 제목을 보고 아이고 또 헌금 설교네, 아이고 또 봉사하라는 설교네. 정말 이러한 말씀이 아닌 여러분들은 어떠한 말씀이 들려지든지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순종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그 순간에 인간적인 무엇인가 튀어나올지 하더라도 성령께서 이해해 주실 것이라는,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 교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말씀 생활을 영위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늘 죄된 본성이 자리잡고 있어서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시험거리를 뿌려놓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 있다고 하더라도 넘치는 죄악들 가운데 순간적으로 넘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다시 일어납니다. 그 심기어진 말씀이 그를 일으킬 것이고 안정을 찾게 하고 순종하게 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온전히 내 마음에 모든 더러운 것과 악을 내버릴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받은 주의 은혜 때문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시작된 한 달도 경양 강단에 통해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온갖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온갖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순종함에까지 나아가는 경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올바로 말씀을 듣는 성도는 들은 대로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의 말씀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야고보는 앞선 절에서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받을 때 온유함으로 받을 것을 언급하였는데, 이제는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자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도가 이 행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22절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먼저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다만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바울에게서도 나타나는데 로마서 2장 13절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경고하기를 말씀을 듣고서 행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자라고 했습니까?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잃어버리는 것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얼굴을 거울을 통해서 봤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거울은 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금속을 아무리 반짝반짝 닦아봐야 실제로는 잘 보이지 않을 겁니다. 점이 이쪽에 있는지 저쪽에 있는지 잘 모를 겁니다. 요즘에 제가 가끔 호텔을 가보면 거기에는 이 전면에 거울이 큰 게 또 있는데 그 옆에 확대경 같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더 자세히 보라고 아주 수염 한 톨까지도 볼 수 있는 거울을 이렇게 준비해 놓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읽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지금 그 비유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거울로 얼굴을 보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니 말씀을 들은 사람은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다. 오늘 이 말씀에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들은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들여다보다라는 것은 가볍게 보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고 엄숙하게 무엇인가를 눈여겨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18절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과 또 우리의 본문인 21절에 기록된 마음에 씹어진 말씀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구원받은 자들이 받은 말씀에 대해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박이 아닌 자유를 위하여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듣는 자마다 자유를 누리고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율법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또 기쁘게 하며 그 복음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주님과 동행하게 되며 그 아버지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무슨 일이라도 그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는 맛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처럼 야고보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 주께로 받은 구원의 복음은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행해야 하는 어떤 마음을 주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참된 말씀을 들은 자로서 실천하며 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으로 인하여서 온전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가게끔 권면하고 있던 것입니다. 저는 아내와 결혼한 지 이제 7년이 지났습니다. 신혼 때부터 제 아내가 제게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이 비타민 C나 오메가3나
보충제를 좀 챙겨 먹으라는 이야기를 줄곧 하였습니다. 그리고서는 항상 식탁이나 손이 닿기 편한 곳에 그것을 비치해 두었는데 그 양은 잘 줄지를 않았습니다. 염두하시는 것처럼 제가 잘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약간 옛날 사람인 것 같이 그냥 잠을 잘 자고 밥 세 끼를 잘 먹으면 건강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딱히 그런 것들의 필요성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사이즈보다 제가 커서 그런지 성인 기준치를 먹긴 먹는데 그렇게 몸에 와닿는 효과도 없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먹지 않았는데 이 최근에 눈에 좋다는 그 루테인을 먹고 나서는 좀 말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 교육자들은 설교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모니터를 책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눈이 필요할 때가 많은데 이를 먹고 나니까 조금 이제 좋아진 그런 체험을 한 것이죠. 정말 이 아내의 말을 들으면 복이 된다. 이 참 놀라운 또 어떤 한 가지 사실을 또 깨닫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 진행하는 귀한 운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올해 시작된 하나 더 한 번 더 두 배 더 운동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 운동을 그저 흘러가는 잔소리로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운동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운동에 실제적으로 참여했을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그 참된 말씀을 듣는 성도는 말씀을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라는 이 명백한 야고보의 이런 권면과 함께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날씨가 굉장히 더워지고 있습니다. 여름이 오고 있다는 증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땀이 날 때가 되면 이 경향교회에서 진행되는 참 여러 가지 교회 행사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단기 선교를 비롯해서 많은 말씀의 성회들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 한켠에 이 기억 속에 참 좋은 기억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 경향의 성도들이 참으로 우리의 일들을 많이 헌신하고 또 물질로 또 기도로서 동역해 주신다는 그러한 기억입니다. 단기 선교를 간다고 하니 이 다음 주에 왕도에 아마 실릴 건데 왕도에 실린 필요 물품들을 보고 어디서 그렇게 찬조를 해주시는지 농구공, 체육복, 풍선, 김치, 깻잎 그 해외에 어떻게 들고 가라고 하는지 참 그렇게 음식들을 또 챙겨주십니다. 근데 실제로 다 들고 가요. 어떻게 해서든 들고 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 경향의 성도들이야말로 거울로 보고 그냥 지나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여서 복을 받는 자들이 된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확신 속에서 복을 이미 받은 자로서의 헌신과 기도와 그 모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이 여름에 또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말씀을 듣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 율법으로 인하여서 속히 행하여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무엇보다 교회에 앞장서시는 모든 일에 복을 받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올바로 말씀을 듣는 성도는 참된 경건으로서 자신의 말을 제어하고 어려운 자를 도우며 세상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거룩한 신자가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의 말씀 26절과 27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제 야고보는 성도들의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의 문제를 놓고 권면하다가
이제는 외적인 상황들로 그 시선을 옮기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더럽고 넘치는 악을 버리라고 하였고 자신을 속이지 말라 하며 인간의 내면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그렇게 깨끗해진 자들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 경건한 삶의 모습의 구체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자기 기만에 대한 위험성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경건이라는 헬라어는 신들에 대한 경외, 어떤 경외함으로 떠는, 또 종교적인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종교적인 행위들로 자신을 포장하는 일들을 많이 했을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여주기식 기도와 금식이 그 대표적이었을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진정한 경외와 경건이 아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의식적인 경건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들 나름 경건한 척을 했지만 경건하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혀를 험담하는 데 쓰고 남을 속이는 데 주저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야고보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경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란 구약시대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것은 정말 전 인생이 전제로 부어진 참된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경건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참된 경건은 회당 아니나 바뀌나 할 것 없이 늘 변함없이 들은 대로 행동하게 하는 경건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만 보이려는 경건은 헛것이지만 또 자신을 속이기만 하는 행위로 끝나지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진 성도들, 그 참된 경건을 가진 자들은 고아와 과부를 돌본다. 그리고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종교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고아와 과부는 참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지위라는 게 없었습니다. 계수할 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법적으로 그들을 대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환난 시대 때 그들을 돌보는 일은 지금보다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경건을 가진 자들은 그들을 돌본다고 했습니다. 또한 참된 경건은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었을까요? 예수님 믿으면 너 죽일 거야. 아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이 땅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새 속의 유혹과 세상의 위협에 물들지 않은 자라고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 그리스도의 경건은 내면 속에 머무는 어떠한 성품이 아니라 그 말씀이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실천의 방법이라고 한 것입니다. 경건은 그냥 얌전히 앉아서 거룩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군 본부에서는 어느 때부터인지 이등병 캠프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등병들이 잘 적응을 하지 못하니 캠프라는 것을 한 일주일 동안 계획해서 이제 부대 안에 잘 적응하게 하는 프로그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저희 부대에서도 진행을 했는데, 저는 당시 이제 기독교 군종이었습니다. 기독교 군종, 여기 이렇게 빨간색 십자가로 표기를 하고 이름까지 써놔요. 근데 이 이등병 캠프를 준비하는데 천주교 군종, 기독교 군종, 불교 군종이 셋이 같이 협력해서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부대 특성상 이 잘 수 있는 공간이 법당밖에 없었어요. 교회에는 이런 장의자밖에 없기 때문에 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불교 군종과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때 이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는데 불교 군종, 저보다 인상은 좀 좋지 않지만 무슨 일이 있으면 가서 그 불상 앞에 이렇게 손을 모으고 인자한 표정으로 딱 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뭐 본인이 힘들면 가서 아무래도 좀 이렇게 비는 어떤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 그래도 아주 열심히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일주일이 끝나고 이제 좀 친해져서 한번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야, 그거 힘들지 않았니? 뭐 이등병이긴 하지만 다들 이렇게 통제도 잘 안 되고 말도 잘 안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불교 군종이 이러는 겁니다. 저한테 와서, 저는 형제님 담배 아니었으면 못 버텼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제 본인이 이제 경건한 척은 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담배 없으면 못 버틴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야, 참 저기는 안 되는 종교구나라는 그때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제가 이런 예화를 들었지만 이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는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겁니다. 너희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교회 출석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경건한 자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으라 말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입을 제어하지 않고 말만 만들어내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신을 속이고 있는 헛된 경건 속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야고보 시대에 그러한 형식적인 경건을 향하고 세상에 물들어 있는 자들이 있음을 볼 때 오늘날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겨울부터 이 허리가 좋지 않아서 병원을 꽤 다녔습니다. 새로 가는 병원이 많았기 때문에 개인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이, 사는 거 다 물어봅니다, 간호사가. 근데 직업을 물어봐요. 직업을 물어보는데 제가 목사라고 했습니다. 그럼 목사라고 했으면 그 다음 질문은 생략돼야 되는데 또 물어보는 겁니다. 담배는 하루에 몇 가지 피시죠? 하루에 주량은 얼마나, 일주일에 주량은 얼마나 되시죠? 목사인데요. 이랬더니 요즘에 목사님 다 피고 먹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는 데마다 그 뒤에 그렇게 물어보는데, 야, 이 시대의 경건은 어디로 갔는가? 라는 안타까운 생각을 잠시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양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실로 성령으로 행하는 경건과 실행이 있음을 잘 압니다. 교회는 어버이날에 정성스러운 선물을 준비해서 어버이를 챙겨드리고, 구제와 특별구제, 또 기관과 특별히 건사에는 또 김치와 각종 반찬들을 만나서 또 어르신을 섬기는 참 귀한 일을 행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제적인 경건, 참된 경건을 실천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는 이 민방위 훈련을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가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그 교육을 받는데 참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전쟁이 났을 때, 또 긴급 상황이 처했을 때, 또 목숨이 위태로울 때 여러 가지 일들을 알려줍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엎드려서 자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잘 듣지 않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실제 자기가 그런 응급 상황에 당면한 자라면 그 얘기를 그렇게 건성으로 듣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듣지 않죠. 내가 지금 추락하는 비행기 안에 있는데 스튜어디스 말 안 듣겠습니까? 듣습니다. 살아야 되니까요. 여러분들, 야고보가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다. 영적 전투를 행하는 일이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이다라는,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말씀을 몇 년 동안 들으셨습니까? 이번 주에 등록한 새신자라서 한 번 들었습니까? 아니면 10년, 20년, 평생 지금까지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반드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단 한 번의 말씀을 듣더라도 그 심겨진 말씀 때문에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짧은 말씀을 들어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때문에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복을 받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입은 신자는 반드시 행함으로 그 불우한 교우들을 돌보며 세상에서도 자신의 신앙으로 물들여지지 아니하는 온전한 신앙을 지키는 신앙으로 살아갈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를 속이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아니하여 오직 거룩한 실제의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경영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